12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인물, 우리 많이 주목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도 아니고, 또 도마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디두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두모라는 이름의 뜻도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이 디두모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식 이름이고, 도마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이게 같은 이름이죠. 디두모라도 불리는 도마. 원래 이 도마 이름은 유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도마라고 나오지만 유다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 도마라는 인물, 그래서 영어 이름도 도마, 토마스죠. 토마스. 저 유학 중에 보니까 이 토마스라는 이름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토마스.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굉장히 믿음이 없고 또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7세기 화가인 이 카라바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제 앞에 보시면 이 그림인데, 제목이 도마의 불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The Incredulity of Saint Thomas, 성 도마의 불신, 의심하는 제자,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 그렇게도 번역하는데, 의심이라기보다는 불신이죠. Incredulity. 도마를 그렇게 이제 묘사한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도마가 맨 오른쪽 밑에 있죠. 깊이 주름이 가 있습니다. 나이도 꽤 들어 보이고요. 눈매도 아주 매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딱 넣고 있는 그런 장면. 이 작가는, 카라바조는 도마를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마가 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여러분 아시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눈으로 봐야만 예수님을 부활을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쉽게 믿지 못하는 의심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모든 학문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정답을 말하는 학생입니까? 물론 정답을 말하는 학생은 훌륭한 학생이겠습니다. 보분생이죠. 그렇지만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은 질문을 할 줄 아는 학생이죠. 잘 듣고 잘 이해도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고, 그런 동안에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창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끌어지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언이죠. 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새롭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 생각에 가진 의심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이치에 올바른 것인가?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심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사고, 인간의 합리성을 말해도 의심을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은 새로운 사고, 차기는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기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은 순결함,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결함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을 경계할 때 제대로 발휘됩니다. 그렇죠? 순결하다는 것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부분을 도외시한다면 그 순결은 어리석은 순결이 되기 쉽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기독교 지성주의가 너무나 요청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평가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이성으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시각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맹목적 신앙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 분별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앙적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사회가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꼭 행사해야 될 중요한 의무이자 책임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의심이라는 것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도마를 보면 천성적으로 의심도 많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도마를 논리 실증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 좀 어려운 말인데요. 논리 실증주의라는 게 뭡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또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분명해야 따르는 사람. 그게 논리 실증주의자죠. 뭔가 경험으로 확인되어야만 믿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이런 종류의 사람. 확실한가? 믿을만한가? 따져보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그의 취향이고 성격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이런 성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마에게는 아주 의심을 통한 확실함이 있고 또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시각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게 도마의 문제였죠. 그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었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십니다.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십니다. 그렇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14장에 가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그 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처소를 예가를 간다. 갔다가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고 부활하신다.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도마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마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도마의 질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참 도마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도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짧아요 질문. 그런데 도마의 질문은 더 길고 더 분명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도마는 참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에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실은 좀 우둔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도마를 향하여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덧붙여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공표하신 거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도마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을까? 그렇죠? 도마의 이 질문, 당돌한 돌직구 같은 그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죠. 어쨌든 도마는 자신이 분명하게 잘 모르면 의심을 제기하고 질문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의 심도 깊은 대화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도마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경험주의자.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따랐던 메시아라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의 절망 얼마나 컸을까.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결말이 아니었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무리 중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어쩐 일인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과연 어디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있는데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도마는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 있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낙심이 커서 또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으니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자들이 도마를 찾았는지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도마가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일을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모인 그 곳으로 오셨습니다. 영화로운 부활하시는 분 나타나셨을 때 그 현장에 이번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함께 있자고 그렇게 붙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이건 이제 도마가 제자들이 했던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손가락을 손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마디 붙이죠. 약간의 책망이 섞인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들은 이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확실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함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직접 기적을 보거나 병이 나거나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그럴 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표적과 기적의 근거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표적과 기적. 내 삶에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나았고 내 삶에 뭔가 형통한 일이 열리고 출세가 되고 직장에 취직하고 대학에 합격하고 그래야만 믿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보다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이 있죠. 무슨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이건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보고 믿는 믿음. 그렇지만 그것보다 한참 더 높은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3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일 것이다. 사흘 만에 그러나 구원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이미 제자들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도마는 눈에 보이는 실증적인 증거를 따져서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네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믿는 그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이 더 소중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마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것, 응답받은 것, 납득이 되는 것을 믿는 신앙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증거, 그것도 귀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만 인정했습니다. 철저한 경험주의자예요. 철저한 실존주의자, 실증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소원이 성취될 때만 믿는, 받아들이는 신앙은 아닙니다. 내 중심적 신앙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성공, 내 건강, 그것이 초미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이성을 넘어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고의 틀 안에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의 생각하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의 편협된 생각과 선입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근거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 세상이 종말을 구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사 무슨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부활신앙, 말씀에 대한 신앙이 부활해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 이야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사실 질책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 도마는 이후에 인도에 가서 그림을 보시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 토마스 적혀있죠. 세인트 토마스 오브 인디아. 그래서 인도 그 남부 지역에까지 갔다고 해요. 전승에 가면 도마는 처음에는 인도를 지역을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나타나셔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인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전승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의 정교회, 오스더스 처치죠. 정교, 그것이 정교회처럼 정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이 도마의 전통이 아직 인도의 남부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아시는 분들. 이 도마, 의심하는 제자인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신앙으로 새로워진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청정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 도마 행전 그런 정경을 안 쓰는 위경도 이렇게 그 이름을 딴 그 성경에 우리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외경이라고 성경 외적인 그런 스토리고 도마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100%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도마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주목받지 못했던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그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지지난주에 세코야 추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큽니다. 이 나무가 엄청 커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 팔 피워도 보세요. 몇 명입니까? 7명, 반도 안 차지하죠. 이렇게 큰 나무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그러므로 이 나무는 오래 삽니다. 수천 년 살기도 하고. 근데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뿌리가 얕아요.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뿌리 위는 거대한데 뿌리가 얕으니 이게 집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건 안정감이 없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이제 군락을 이루어서 이 세코야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군락을 이루는데 근데 실은 이 세코야 추리가 더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튼튼하게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코야 나무가 있는 그 지역에 이 화강암이 많아요. 그레나이트라고 그러죠. 화강암이 많고 화강암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베드락이라고 해요. 베드락. 안반석이라고 말을 번역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나무 밑에 이 바위가 있으니 이 뿌리가 이 서로 연결도 되어 있지만 뿌리 일부는 이 안반석을 꽉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한 바위에 뿌리가 이렇게 바위를 감싸고 있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서로 군락도 이루고 있지만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됨은 무엇인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가장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성경 말씀 그 말씀에 굳건히 설 때만 그 나무는 세코야 추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던져서 갈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여러분 숙고와 묵상 또 금식과 기도 시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또 하루 금식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얼굴을 보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해버린 교회는 계속 교회로 살아 있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는가? 베드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소망의 이유가 있는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깊이 2주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 아직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또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 주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생각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상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다. 그건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래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새로움에 대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다, 열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그런 부분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도 사심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그래도 가능하면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훌륭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 때로는 인내하시지만 때로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다른 이방 국가에 의해서 침략당하게 하시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I make all things new.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다. 죽은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현상,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갱신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는 이 땅의 세력이, 이 땅의 어떤 역사가 어려움이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슬로건처럼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에클레시아 셈per 레포맨다. 교회는 계속 개혁돼요. 끊임없이 계속 개혁돼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므로 끊임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죄악된 과거가 있다면 철저하게 단절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보유하신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와 평화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말씀의 바탕을 둔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경험에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과 그러한 목표를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애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한테 부활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신앙이 만약에 식어있다면 새롭게 부활해요. 새롭게 타올라요. 죽음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공부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도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협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헌신이, 아픔이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세상적인 권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머리하게 하고 신앙 가운데 있기보다는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좋은 신앙으로 행하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되게 하시고 이스라마나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고 삼일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